우리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게. 한 번 더. 주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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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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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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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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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오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기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와 위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자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예,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등잔을 갖다가 불을 켜서 그래서
이 뚜껑을 덮어놓거나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아니면 침상 아래에 놓는 사람이 없고 등경 위에 놓는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 등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해서 불을 얘기하지만 등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에 불을 켜서 그래서 그것을 등대 위에 놓는다. 이게 등대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촛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촛대나 등잔대 그렇게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등잔대,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에는 등장대로 그 번역이 돼 있고 우리나라 말로 돼 있고 계시록에는 촛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야, 다 같은. 그런데 불을 킨다는 게 아주 재밌어요. 이거 꽉 붙들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불이 와서 막 달려들어서 불이 확 붙잡은 거야. 그래갖고 불이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불이 붙어가지고는 엄청나게 그게 빨리 이 저기가 됐잖아요. 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참 뭐 안타깝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전에 같았으면은 아마 그 불쏘시개 하고 막 하느라고 별별 걸 다 갖다가 긁어다가 써갖고 낙엽이 없어서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가 쉬웠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그 문학산 그 앞쪽 뛰어놀고 그랬는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 우거지지 않았어요. 전에는 산에 산나물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보호한다고 해서 뭐 아예 건드리지 않고 뭐 좋기는 한데 불이 나면 이거는 속수무책이에요. 그게 저 LA의 산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적인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인간의 돌봄과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자연이 더 자연스럽고 자연이 더 보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안에서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이 말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했던 이거,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 붙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 근데 여러분 이게 불이 쫓아와서 붙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산에 불이 나면 무서운 거라. 그런 의미로 보면 불을 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쫓아와갖고 꽉 붙들고 안 놔둔다. 이런 표현이 불에 대한 속성을 잘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도록 복음의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불이 붙고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제가 이제 불이 붙었다고 하는 의미는 복음의 불이 붙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음의 빛이 세상에 전파됐다 하는 얘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첫 번째로 뭐냐? 이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등경 위에 두냐? 이것은 부름받은 성도들로 복음의 빛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있는 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불이 붙었어. 복음의 불이 붙었어. 예수님께서 복음의 불을 붙이셨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붙이신 불은 전 세계를 다 태워버릴 거예요. 복음의 불로 다 태워버릴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다 채울 거예요. 불이 붙었단 말이야. 근데 이 불쏘시개가 되고 불을 전달하고 불을 피우고 불을 나눠야 되는, 우리가 세상에 산불은 위험하고 무섭고 하지 마라, 그것이 번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성령의 불과 복음의 불은 전 세계를 다 태워야 돼. 그래서 정화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복음의 빛을 다 비추고 비출 수 있도록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꺼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이 나가지 않도록 뚜껑으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틀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복음의 빛이 나가지 않도록 꽁꽁 싸맸어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침상 밑에 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 빛을 위에 비추고,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는 동안에 사람이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자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는. 또 침상이라고 하는 건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신경 쓰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은 신경 안 씁니다. 저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떨어지는 콧구물이나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이죠, 먹고 마시면서 자기네들 교권이나 지키려고 했지, 자기네들 권리나 찾으려고 그러고 그랬지, 예수님 복음 붙잡고 전 세계에 나가는 거 생각도 못했어. 이방인들에게 혹시나 복음의 빛이 비춰질까 봐 꽁꽁 숨기고,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 가보면,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렇게 모자 쓰고서 막 턱수염 기르고 막 이렇게 여기까지 막 다 길러가지고 막 따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게 이제 캐슈케나 그러나 뭐 이제 유대인 중에서 정통주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겠어요. 그러니 궁금할 거 아니야. 여기 이제 한국에서 유학 간 사람들 중 이스라엘로, 구약학 이스라엘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대학이나 이런데 이제 그 구약학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뭐 기독교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구약을 보는 전통적인 것들은 거기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유용하죠. 거기 가서 배우는 게.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정통 유대주의자들한테 가서 이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은 대꾸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 딴 일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대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대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하도 귀찮게 하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지옥불에 불쑤시기가 될 애들이 뭘 알려고 그러냐고,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건 거야. 이방의 개, 지옥불에 불쏘시게 될 자들이 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지,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줬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그러니 침상 밑에 놔둔 거예요. 복음의 빛. 세상에 일하지 않은 거지. 영적인 잠을 자고 지금 당장에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만 신경 쓰고, 그리고 병든 자와 같이 온전한 신앙이 못됐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복음의 빛을 이렇게 붙여서 등경 위에 두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등경이라고 하는 거 촛대나 등대라고 말씀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준비된 첫 장막에는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서 이 등잔대라고 얘기한 게 등경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천대가
보이는데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때 촛대도 똑같은 등경이랑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등대고 신약 성경에는 촛대고가 아니고 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성경에 오히려 헷갈리게 써놨어. 전통이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비춰진 아침에 저 저녁 시간에 이거 다 풀어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 스가랴서의 4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이게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이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 그것이 너무나 처음 이 솔로몬 때에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 형편없어 보여갖고 막 사람들이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주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두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금기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촛대가 보이는데 촛대에 심지가 7개나 되는 거야. 그래갖고는 확 7금 이제 등에 이제 심지가 7개씩 되는데 그것도 그냥 심지가 아니고 관으로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기름에서 탄이 얼마나 밝아. 보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엄청 밝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두 증인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이는 게 아니고 와서 둘러붙는 거예요. 붙어버리면 끌사가 없어. 물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면야 나에게선 꺼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꺼지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붙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발산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비춰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비춰지도록, 이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비춰지도록 여러분 우리로 이 빛을 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경위에 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율법처럼 보여. 다 율법의 말씀입니다. 뭔 해라, 뭔 하지 말아라. 그죠? 다 율법처럼 보여.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이게 자기 위야. 자기의 위로움을 추구하는 자기 의란 말이야.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결과가 나빠. 자기 위를 추구하면은 꼭 죄악으로 끝이 나.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결국에는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이 묻어갖고 다 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걸 보니까는 내 속사람이 이거 악을 행하는 거지.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성경은 율법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이 그 생명을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네, 성경은 진짜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붙여지며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붙어야 빛이 비춰지는 거, 드러나는 거. 그래서 그럼 왜 감춰놨냐? 저 다니엘서 끝에도 보면은 이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 때까지 숨겨놓고 감춰놔라 그랬어요.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알려줬는데 왜 숨겨놓고 감춰놓으라 그러겠어? 알려줬는데 거기다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숨겨놓고 감춰놨다고 하니까는 안 알려지냐?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알려지지가 않을 게 없어요. 다 밝혀지고 다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드러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나타나고 드러나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명백하게 보이다는 얘기예요. 명백하게 보인다. 그러니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옆에 사람 나랑 다 보고 저건 맞아, 저거야, 저렇게 됐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진리가 변질되거나 희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어디서 탄생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대충 내용은 알지만 그 때와 그 시나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헤롯이 그 인근에 있는 그 비슷한 때에 낳았던 아이 해갖고 2살 배기 이하로 다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니까. 감춰졌게, 복음의 비밀이 감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도 보존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는 드러나고 나타나죠. 여러분, 이것은요, 진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 보존하고 보호했던 진리의 빛을 때를 따라서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택함받은 자들에게 비춰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언젠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드러날 말씀들이, 이 세상의 복음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에 있는 은혜의 약속대로 우리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아쿠아라고 하는 건데 깨어서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서 깨어난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거는 들어서 깨어나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얘기는요, 블라포라는 말인데 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음의 빛을 보는 거는 무엇을 통해 보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 보는 거예요. 희한하죠? 들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빛을 보게 하시는, 듣게 하시는 건데 우리의 심령에서는요, 복음의 빛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안이 더 열리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있는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해요.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도 하고 이곳에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드러난다고 하는 건 명백히 보인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혜 안에 명백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일수록 더 신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명백하게 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명백하게 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명백하게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명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명백하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명백하게 보여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죠. 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명백하게 보이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 버리고 갈 수가 없다.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면서 순종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자? 복음에 불이 붙어서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자,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안이 열린 자, 있는 자는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서술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가 말았다가 그냥 불이 깜빡깜빡 하는 사람은 아직 좀 더 가야 되고, 확 붙어버리면 잘 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신앙생활에 은혜가 됐다 안 됐다, 뭔가가 이렇게 보면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확 붙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확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어 여러분 아멘을 다시 크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때 그냥 불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에 확 붙여주신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붙여주셔야 돼. 확 붙기를 축복합니다. 확 붙어버려야 돼. 그래야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복음에 불이 붙고 성령에 불이 붙으면, 영안이 열리면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있는 자는 더 받아요. 더 은혜 받고 더 축복받고 더 사랑받고 더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확 타오르는 거야. 불이 붙어버리면 끌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불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만 우리가 성령의 불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없는 자는 뭐냐?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사람. 나는 은혜 받은 줄 알고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름대로 체험은 있죠. 뭔가 신앙의 체험이 있어. 과거에 병 나은 체험도 있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체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신령한 뭔가 이렇게 경험도 있고 다 좋아. 근데 여러분, 그 불이 지금도 붙어 있는 말이야. 내가 이 왕년엔 말이야, 내가 옛날엔 말이야. 그 얘기는 불이 깜빡깜빡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는 조금 붙었는데 확 붙지 않고, 그게 뭐냐? 확 붙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주의 성령이 잠시 우리가 소멸하고 성령의 은사를 소멸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소멸해 갖고 꺼졌다가 또 나중에 또 기도하면 다시 켜졌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더듬어 주셔 갖고 불이 붙으란 말이야. 완전히 변화되란 말이야. 다시는 꺼지지 않는 불 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 그게 없는 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예요.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 난 은혜 받았고 나는 성령의
체험도 있고 나는 신비한 경험도 했고 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더 뜨겁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오늘 그 뒤에 19절 이후에 있는 말씀도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은 이 진짜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는 데리러 온 거란 말이야, 집에. 이거는 불이 붙은 게 아니야. 누가 불이 붙었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형제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는 뭐냐? 내가 부모처럼 돌보고 내가 이렇게 아낀다. 이런 거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그건 다 언젠가 변할 수 있어요. 진짜는 뭐냐?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심장에 복음의 볼이 붙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의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의 빛이 있는 자가 돼, 복음의 빛이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주께서 비춰주시는 거지. 그러니 오늘 내가 은혜가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투툴대지 말고, 주여 나의 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과 같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복음의 빛, 세상에 비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빛이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는데요.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연합전도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요번 주는 문산교회 이제 심포니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문산교회고 9시 반에 이제 전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이은진 장로님이나 김영준 장로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못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좀 같이 하시자고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내일 그 시간에, 전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세 아버지 세상의 복음의 빛으로 비춰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병을 고쳐 들어가는 명령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강건할지어다. 병이 나을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권속들이 병이 나을지어다. 지금도 침상에 누워있고 지금도 주님 이세 아버지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송문성 권사님이 치료될지어다. 장영호 성도님이 치료될지어다. 주여 축복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권속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과 가정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